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우리 이제 뒤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남자분들이 12명이 딱 섰단 말이에요. 그죠? 저만 세고 있었군요. 근데 이제 왠지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면 우리 여자분들 소프라노, 엘토 파트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만 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가대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모한 방법은 남자분들이 한 20명 이상이 되고 또 여자분들도 그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막 맨 앞줄, 맨 아랫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아래 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서면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딱 쓰면, 지금 워낙 그 성가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퀄리티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여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뭔가 이제 정말 가을이 오면 나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나의 달란트를 드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신 분들에게는 성가대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이 있을 때, 찬송이 있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막 반짝거리고 돌아가는 데에서 마이크 놓지 않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자족적인 노래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휘자는 오디션을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다.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은 올 여름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도 문제였고, 왔을 때 너무 많이 와서 또 문제였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비에 대해서는 보통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재앙처럼 내리는 비도 있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선명한 부으심의 은혜들을 나타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상적인 비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굳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통하여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된 소낙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기원전, 우리가 보통 BC라고 얘기하는데 586년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부터 실제로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상황은 많이 안 좋죠. 그런데 또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는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나라를 잃어본 적이 있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혹시 다 까먹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참 편리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상황들은 뭐냐 하면, 분명히 굉장히 암울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하다 닥쳤는가. 에스겔서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면, 물론 아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34장 한 장을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그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히 다들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먹이고 또 잘 보살피고 그리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그러한 역할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전부 다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만, 자기 입속 차리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나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결국은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가장 암울한 환경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보통 성경에는 그게 그발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남의 나라의 강에서 고국을 그여 하염없이 그냥 마음속에 그리기만 하면서 탄식하고 있었을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고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단지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아까도 찬송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오늘 이 오래된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시대적으로 알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2019년 8월 18일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바로 이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은 뭐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세상 가운데서 본인들이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도 결국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한 것이 나느냐? 하나님은 그가 친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의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 표현이 참 여러분 어떻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목자가 목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러면 양들이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풀도 못 듣죠. 물도 못 마시죠. 주변의 위협과 환경 속에서 늘 뭔가 마음 가운데 조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냥 누워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환경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꽃이 활짝 펴있고 어디든지 막 물이 많고 위협의 환경들은 저 멀리 가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물은 마실 수 있으나 언제 어디서든 맹수들이 이 양 잡아먹겠다고 달려들면 꼼짝없이 잘 뛰지도 못하는 이 양이란 녀석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도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갑자기 막 여기서 최첨단 무기로 바뀌어서 막 레이저빔 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들고 목자이신 주님이 목숨 걸고 지키신다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시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일이 되었노? 한탄뿐인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삶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나의 약속은 동일하며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역 위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단지 어떤 인간적인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게 출발이 되어서 결국은 먹을 것 찾아 그저 살기 위해 갔던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를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이 자리에 와서도 어렵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저희 때는 많이 썼던 표현인데 하나님하고 네 사이는 텄어. 소망 없어. 넌 안 돼. 그냥 네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노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삼키워지는 대상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약해 빠진 초식 동물들이 그 맹수의 위협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도 분명히 많이 답답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이 땅 대한민국으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그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열에 있으면서도 자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지 않고 또 어디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핀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에서 자꾸만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일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혹시 귀신 씌운 거 아니야?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옆에서, 아무튼 뭐든지 긍정적인 걸 잘 못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들끼리 싸우냐? 그렇게 묶여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눈을 열고 귀를 열 수 있는 이 출발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너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게 뭐죠?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마귀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혹시 즐겁기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쉼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기를 원했던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내가 그 세대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유리방황하고 그들의 별명이잖아요. 닉네임 디아스포라. 떠들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들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그 민족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겪었던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밥상 머리에서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평안을 덧입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 27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짜 우리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거두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죠? 물질적으로 염려 없는 것, 건강에 문제 없는 것, 관계 속에서 무난한 것.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할 커플도 있습니다만 제때에 짝 만나서 가정 이루는 것,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건강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작사하고 그 곡을 전 교회에서 많이 불렀든 나는 여전히 불행한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왠지 유별나거나 그 관계 속에 어울리지 못하면 나는 세상 가운데 왕따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존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라 말씀하시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항상 예배에 초입에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빼놓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죄 사함의 선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내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단지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어질 수 있는 진짜 회개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뭔가 막막한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마음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들이 꽁꽁 숨어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움츠러들었던 마음들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지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출발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로또를 사서 언젠가 하나님 이게 발표가 딱 돼서 1등만 되면 일단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물론 본인 집도 하나 사고 뭐 이런 계획들을 꾸준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예배 올 때마다 꼭 소중하게 주머니 안에 그걸 넣고 만지작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뭐냐?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분명한 가치의 기준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육에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확률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느냐? 친해야, 여러분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친해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어간도 읽을 줄 알고 저 사람이 말하는데 화는 저렇게 많이 내지만 속마음은 뭐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말씀은 해라 하지 말아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야 걸 했을 때는 마음이 좀 편하지만 하라고 했는데 못하거나 하지 말라 그런데 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한, 그저 그런 내 마음속에 뭔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을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회복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고, 그 뜻이 들려지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정확한 정의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확률이 정말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그게 찬송의 가사지만 진짜 기쁨이 되어지는 방법을 빼어놓고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셔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영의 귀를 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한 걸음을 걷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실은 오늘 본문의 가운데에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된 바로 그 본문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경우에 맞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지금은 비록 나라를 잃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서 낭만과 근심과 탄식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 영혼이 잘됨으로 그들의 삶의 범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이 왔듯 이 70년여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는데 그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그 종전의 가능성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는데 그러한 나라에 살면서 그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반드시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소낙비의 귀한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이자 또한 부흥사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했던 글 가운데에서 썼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는 참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 think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thank. 다시 말하면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그냥 마시고 있는 공기, 당연하다라고 마시는 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 찾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것이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살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가릴 수 없는 주의 영원한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진짜 양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오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소낙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적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진짜 풍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소낙비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돌아보아 주님의 몸된 길교회를 돌아보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잊고 그저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미 복된 소낙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으로 확신되어져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걸을 때 그 걸음이 힘이 있는 걸음을 걷는 그러한 귀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